제목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신앙 안에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인간의 일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제법 많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명제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66권 중에서 딱 한 권만 가질 수 있다면 어느 책을 가지시겠어요? 저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중에서 아니면 성경 전체 1189장 중에서 한 장만 가질 수 있다면 어디를 가지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마음에서 믿고 영접하잖아요. 정말 성경 전체가 요한복음 1장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그 12명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살아계셨던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도 없이 은밀하게 행했던 것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었던 제자다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셨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요한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촌으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인 것이죠. 자, 서론은 이렇게 보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볼게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을 볼게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송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빛이시라. 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신 하나님, 이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6절을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의 증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은 곧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온 자였더라 라는 기록인 것이죠. 자, 9절을 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참빛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거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 인간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12절을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갈라지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사람은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영접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4절을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세상을 창조하였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을 볼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빛이신 말씀이신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래 18절 볼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영적인 것 이야기하지 말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하고 악수해 본 사람 없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말씀으로 함께 계시며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생명이요 빛 되신 그 예수,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의 핵심 내용을 말할 것 같으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창조자시다. 그가 빛이요 생명이시다. 모든 피조 인간의 주인이시다. 자, 29절로 갈게요. 그 하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 구약을 잘 읽으신 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할 때 어린 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며 자기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저기 광야 땅에 걸어가고 계시는 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볼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창조자세요.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지금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범죄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41절을 볼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증거가 있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시몬의 형제 앤드류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오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마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도 알아봤고요, 앤드류도 알아봤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그리고 그가 바로 로드,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저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때만큼 기뻐하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 나다나엘의 증거도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큰 칭찬을 들으셨죠? 나다나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 이야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묵상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가 올 터인데 언제나 오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49절에 볼게요. 그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을 때 보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 중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다나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는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볼게요. 제자 중에 빌립이 조금 의심이 많았던 제자 아닙니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실 때 뭐라고 증거하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예수는 한 분이시다.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 중에 가장 큰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볼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본체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 정도가 아니라 죄인의 형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죄송해서 눈물도 흘리고 미안해서 눈물도 흘리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누구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자기 백성, 이 피조된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마귀를 따라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만유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을 계속 읽을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할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할 것입니까? 누가 거절할 것입니까? 이 하나님이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만 기뻐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